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B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과의 타이틀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다룰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입니다. 10장과 11장이죠. 우리가 먼저 10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들음과 듣지 않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혈육인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9장 앞부분에 시작할 때 바울의 염려는 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추가로 믿으면 유대인, 이방인 믿는 자들의 메시아 백성 하면 아름답고 좋은데 왜 이방인들은 믿지만 유대인들은 그토록 안 믿는가? 너무 안 믿는가?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유대인은 잘려 나간 것인가? 나는 그러한 깊은 염려와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깨달은 내용을 쓰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유대인이 믿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민족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이 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스라엘로 국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형성 자체가 혈통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으로 된 것이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겨난 다음에도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뻔했으나 아브라함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단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정한다라고 하시면서 국가적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으로 생겨난 국가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정하시겠다라고 해서 국가적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긍휼의 그릇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스라엘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에는 이방인들 신자도 함께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혈통성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긍휼로 정하신 자, 약속의 성취로 긍휼로 정하신 자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9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여전히 이 긍휼의 그릇에 속하는 이 비율이 긍휼의 그릇에 이방인들 신자들은 많은데 긍휼의 그릇에 해당하는 유대인은 여전히 너무 작다. 왜 이토록 유대인이 안 믿는가라는 이 비율의 문제, 유대인의 비율이 너무 작다라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0절부터 왜 이들이 사실 율법을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린 이스라엘이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믿었는가? 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9장 30절에서 33절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율법을 악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단이었죠. 그 진단을 지금 10장 1절에서 이어갑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져서 이방인보다 더 잘 믿었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악용하게 된 이스라엘의 그런 이점을 살리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작용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계속 이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신의 현재 모습과 처한 상태에 대하여 솔직하게 토로해야 한다. 유대인들 하나님께 많은 열심을 가졌으나 그들의 열심은 사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10장 2절에 언급한 지식에 대해 바울은 10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자, 이건 본문을 봐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토록 안 믿는가를 내가 분석하는 것은 마치 객관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이들의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는 동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들의 잘못을 분석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함이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 이것은 결국 어떤 지식을 나타내느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올바른 지식입니다. 같은 파란 그 색깔로 했죠. 결국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지난번에 9장 33절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이 이유는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열심히 흠없이 지킴을 통해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말적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산 나를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삼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고자 하는 그러한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른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자, 이들은 자기네들은 충분히 의로운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자신들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다 죄 가운데 속임을 받아서 다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적 인류 가운데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심판받아 합당한 사형수로 하향평준화된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지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인과 같이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거, 아무도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이들에 대한 깊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들을 살리고자 하셔서, 살리시는데 그냥 겨우 살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처음에는 살려주셨다가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가 높아지게끔 기회를 주셔서 어떠한 그들의 성적에 따라서 지위를 높여주시는 그런 식으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로운 신분, 온전한 순종을 사는 자와 같은 의로운 신분을 처음부터 주시면서 사형수를 의로운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구원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었습니다. 이들을 마땅히 멸망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들이 죄값을 치르고 온전한 떳떳한 의로운 높은 신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운 성품이고, 그렇게 우리를 파격적으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공의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만족시키면서까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아들을 기꺼이 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파격적인 의의 신분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파산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사형 집행만 기다리는 그런 자입니다. 파산된 그러한 인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파격적인 구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감격적으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의의 신분을 주시는 파격적인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의를 흠없이 살았어. 내가 조금 더 이제 이거 열심히 하니까 이게 감당이 되네. 뭔가 이 강철 같은 의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이러니까 이게 실적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막 그렇게 열심을 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는 내가 결국 자격을 확보하고 있어. 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우뚝 서게 될 거야.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산 자한테 예수님의 사건과 바울의 복음은 너는 반역자야. 너는 그렇게 헛살았어. 라고, 너희는 사형수다. 사형수로 하형 평준화 됐다. 너희들은 원래 반역자야. 죽어야 돼. 그러니까 꿇어라. 꿇으면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받아들이라.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존재감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 노력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그 인생의 무게, 관성이 작용하면 이 마음은 멈춰지지 않는 거죠. 꿇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히려 이 율법이 이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쌓는 방향으로 가속화하게 만드는 연료같이 작용한 거죠. 이 율법이. 내가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 최후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해 보겠어. 열심히 노력하는 죄와 육신의 노력의 관성이 붙어서 더 가속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은 애초에,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이게 텔러스라는 단어인데, 율법의 목적 혹은 율법의 완성 목적에 더 가깝습니다. 율법이 그 완성인 그리스도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애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들, 율법은 애초에 하나님께 율법 주셨을 때 죄인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장악하는 이 인류 가운데 인류를 이스라엘로 뽑아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이미 그 가운데, 인류 가운데 있는 강력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오히려 너희들이 가운데 있는 작용하는 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긍휼된 파산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긍휼의 절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의의 신분이 주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한 완성되는,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런 역할,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는 역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율법으로 될 것 같다,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쌓자라는 그러한 육신적인 반역적인 삶의 엔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할 수 있다면 지난날 당신이 회심했던 순간을 묘사해보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당신을 구원의 길로 몰아갔는가? 그때 당신에게 선포된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자, 이 문제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적용의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 무엇이며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자, 이 적용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본문을 배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본문의 배경을 이제 본문이 이곳 저것이라서 제가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건 9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은 긍휼의 그릇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긍휼의 그릇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금 율법이 있었으나 복음을 거부했다는 게 강조점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조차가 없었습니다.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우상숭배와 다른 여러 다신론적인 그런 이 패러다임 속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그게 다인 것처럼 우상숭배에 전념하며 생존에 힘쓰며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지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긍휼의 그릇이 되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긍휼의 그릇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 이후에 많은 신자들을 통해 이 복음이 선포가 되기 때문이죠. 선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있으려면 그 선포를 하도록 보냄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과 증언자들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 사건과 사도들과 신자들의 전도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식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방인들한테 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가서 찾아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의 구원의 길로 몰아섰는가? 당신에게 선포된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정말 이것을 보면 로마서 8장에 나온 것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랑은 유대인에 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아신 자 였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셨고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각자 어떻게 예수 믿게 됐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멸망의 길을, 사형 집행수의 길을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음 전도자와 사람과 상황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부르신 것이죠. 얘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복음을 들어라. 일로 와.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다. 특히 이 일방적인 부르심, 모르는 자, 무지한 자를 일방적인 부르심은 이방인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경험, 여기서 이 묘사는 이방인을 향한 그런 묘사는 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복음을 순종하자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기서 이건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이거 지금 이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10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자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해서 전파를 했는데 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모두가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왜 특히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냐 하면 자,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복음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왕이 되시고 그랬어? 라고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네, 뭐 그렇군요. 그게 기독교군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는 동의도 해요. 그것으로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을 어떤 객관적인 정보로 인식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라는 사실성에 대한 지적인 동의 가지고는 안 되고,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통치, 반역자인 자들을 이제 의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원리, 자,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바로 너에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통치는 바로 너, 반역자인 너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네가 반응해야 돼, 너.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 좌정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사절, 보내신 바 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 보내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나 1대1로 왕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셨군요. 이 사실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나는 죽을 죄를 지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 자체가 너 꿇고 순종하고 너 계속 반역죄를 살아서 너 영원히 멸망할래? 아니면 지금 긍휼로 파격적인 구원을 너한테 제시하는 거야. 와라. 믿고 들어와. 라는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와야죠. 네, 이제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순종으로 필수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1인칭 믿음이고 왕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순종,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들었는데 오케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실컷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이야기는 괜찮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복음은 순종해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다 순종하진 않았다. 많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믿지만, 유대인들에도 많이 믿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많다. 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이지 않으시다. 자기 백성들의 호소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뒤에 가만히 앉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죠, 적극적으로 다스리시며 세상 만사에 친히 관여하신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을 묵상해보라.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성경에 다른 세가 있다면 말해보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셨던 일은 없었는가? 자, 하나님은 완전 적극적이십니다. 이 역사 자체가, 구원의 역사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안 했습니다. 죄는 너무나 강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뭘 구하고 요청하기는커녕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진짜 하나님은 완전 무지하게 무시하고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데리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홀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끄셔서 했습니다. 하나님 완전 적극적이세요.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냥 완전 적극적이시죠. 아까도 제가 인용했던 로마서 8장 말씀같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때가 돼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에 친히 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저 사람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사람과 모든 그러한 변화들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관하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느 시점에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은, 얘는 이러한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개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운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모든 삶을 주도해 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빚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으시고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그런 것 같이 않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제한된, 완전히 제한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는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과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을 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바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만 우리 인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모든 면에서 주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전혀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내신 것은 모든 이방인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모든 예수님 이후에 이방인들의 선교, 이방인들의 믿게 된 것 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다 붙드신 것이죠. 다 붙드신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서 그들을 믿게 하셨는지.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방치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미 율법 다 있으니까 뭐 이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종일 내 손을 벌렸다다.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의 복음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하고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장 마지막 부분이 끝나게 되면 어떠한 인상으로 끝나게 되냐면, 자, 그럼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혈통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긍휼의 부르심을 통해서 된 긍휼의 백성들, 유대인 중에 믿음의 긍휼의 백성들, 이방인 중에 믿음의 긍휼의 백성들,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사람으로, 혈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부르심과 약속의 부르심으로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너무 자기 위주로 사용해서 육신의 노력의 그런 도구와 연료로 사용해서 너무 이 자기 의를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 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이 있었지만 사실상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관성이 더 생겼구나.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손을 벌렸는데 안 믿은 거죠. 그러면 마치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부했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간에 그들 자체의 죄의 문제와 율법을 악용하는 그런 악화된 상황과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려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못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의 그릇, 유대인, 이방이지만 유대인은 참 긍휼의 그릇에 참여하기 힘들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하는 자들이니까. 안타깝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을 그 상황을 극복하시기에는 못하신 것 같다. 이스라엘을 구하시기에는 뭔가 힘이 다하신 것 같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악한 상황이다. 악한 자고 악한 상황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11장부터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11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제가 11장에 관련된 이 세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다 함께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간에 이 11장 앞부분부터 이제 지금 요 11장 11절 전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내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 말고 나같이 돌아올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 말고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남은 자가 있다 라고 그걸 인용합니다. 그래서
더 유대인이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은 지금 이 상태로 끝이 아니다. 유대인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유대인은 지금은 안 믿게 되지만 나중에는 돌아온다. 나중은 회복된다. 라는 정도까지는 된 거예요. 11장 앞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돌아오는데 자, 지금 유대인이 안 믿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을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이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고 지혜롭고 전능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9장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며 어떻게 바로를 완악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다. 어떻게 바로를 출애굽 사건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그 부분과 연결성을 지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새 출애굽에 도움이 되는 도움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단순히 그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은 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지금 불신앙이 이방인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바로와 지금 이 불신앙 이스라엘과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는 그래서 첫 출애굽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에 도움 역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해서 이방인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로와 같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해서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방인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유대인 다 충분한 비율로 꽉 채워진다 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것을 설명하는데 11장 17, 24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어찌 교만과 정반대되는 일인가? 그 다음 문제를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른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고 이방인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 지금 돌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의 돌감람나무는 야생이에요. 참 감람나무는 원래 야생이었던 것을 재배해서 이렇게 잘 길들인 것입니다. 재배한 게 참 감람나무입니다. 자, 참 감람나무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참 감람나무. 자, 그러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들이 있어요.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유대인의 불신앙은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거절함을 통해서 가지들이 꺾여서 나간 것입니다. 잘려 나간 거죠. 자, 이렇게 잘려 나감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바로 그 잘려나간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의 불신앙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 것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들이 잘려나감으로 이들이 들어올 자리, 이들이 접붙임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유대인의 불신앙이 이방인의 구원에 기여를 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려나가고 이방인의 가지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니에요. 돌감람나무, 이것과 나무가 종류가 다른 이방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돼서, 이게 나무 종류가 맞지도 않는데 접붙임을 해서, 그리고 접붙임한 다음에 나중에 잘려나간 가지들도 다시 접붙임을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참 감람나무인데 그 가운데는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최종적인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믿음과 자만심을 비교한 문제가 있었죠. 아까 전에 어떻게 믿음은 자만심과 반대인가. 자, 이거는 맥락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 감람나무 이 비유를 얘기하는 데는 어떠한 맥락이 있냐면 여기에 13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바울이 이 맥락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방인들,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 온 다음에 이방인인 우리가 주인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려나갔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끝이야. 이제 후반전 주인공은 우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이방인들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때는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나무였다면 이제는 돌 감람나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만심, 그들의 어떠한 이 우월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야, 이방인들아,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무는 참 감람나무야.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됨을 통해서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난 그거죠. 이 참 감람나무인데 그 가운데 유대인의 불신앙을 통해 잘려나감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자리에 들어온 거야. 너희들은 이들 덕분에 자리가 겨우 확보된 거야. 무슨 너희들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라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방 신자들이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합니다. 뭐라고 반론하냐 하면, 일단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일단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들이 반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 잘려나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최종적 우리 주인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라낸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도다. 그래. 그들은 믿지 아니해서 꺾인 것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쓴 건 맞아.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돼. 자, 높은 마음 뭐냐면 이거죠. 아니, 이 믿음의 마음은 뭐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반역자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한 나무의 어떤 일부도 될 수 없는, 다 썩어서 불태워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은 그 믿음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이 아닐까? 자격 없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인공인 건 맞잖아. 라는 식으로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이방인보다 낫잖아. 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높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믿음의 요소, 파산주의적인 거. 자격 없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나는 그들보다 더 자격이 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구원하셔도 저들보다 낫다라는 그게 파산주의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뭔가 공로가 생긴 거예요. 이 공로가 어떻게 해서 너의 가치가 더 남들보다 낫고 비교 우월하고 그 기준도 애매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면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편애하시는 거야.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우리의 어떤 높아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 자체를 가지고 나는 더 많이 믿어. 난 더 강렬하게 믿어. 그 믿음이 어떤 경쟁의 우월감을 서게 하고,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우편에 앉아 있고 내가 더 좌편에 앉아 있고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것은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고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주인공 삼아서 이들을 억지로 잘라낸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봐.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잘려나갔다면 너희들은 돌감람나무 가진 너희들도 충분히 잘려나갈 수 있어. 너희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편애하신다고 생각하지 마. 원가지가 잘려나갔으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너희들이 돌감람나무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접붙임 받았지. 완전 나무도 다른데 접붙임 받았지. 그러면 지금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원감람나무 가진데 이들은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 받겠냐.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 받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원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화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우월감 가지게 하고 그렇게 비교하게 하고 만드는 게 죄가 우리에게 하는 공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11장 다음 문제입니다. 11장 26절을 다시 읽어보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자, 여기서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슈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덜은 우두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명한 게 이방인들 너희들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려나갔어. 이방인 돌아와. 그러면 유대인들도 돌아올 거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야.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있다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구원받을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얘기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돌아오는데 지금 25,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 얼마나 돌아올 것이냐.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 모두가 돌아온 것이냐? 라는 해석의 이슈가 있고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언제 어떻게?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다 구원되고 재림의 바로 전에 막판에 모든 유대인들이 우르르 구원받을 것이냐? 이게 하나의 옵션이에요. 막판 우르르 견해입니다. 모든 유대인 막판 우르르 견해.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유대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천천히입니다. 역사 속에서 천천히. 이 두 가지가 갈립니다. 학자들마다 많이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국가적 유대인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모든 유대인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유대인도 애매해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 아니면 그 전 시대까지 모든 유대인 그 모든 유대인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방식은 막판 우르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보시면 이거죠. 앞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 돌아오는 방식을 시기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이 시기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시기를 통해서 돌아온다. 이방인의 구원이 자아내는 시기를 통해서 유대인이 돌아온다. 근데 돌아오는 시점은 막판 우르르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게 본인의 자신의 사역할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런 원리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돌아오는 시기의 원리를 통해서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은 역사 속에 바울 때부터 쭉 계속 차근차근 계속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이방인들 다 구원받고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이 시기로 계속 돌아오면 최종적으로 모든 믿는 유대인 이방인 다, 그게 온 이스라엘이죠. 온 이스라엘은 로마서 9장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의 선택으로 하신 긍휼의 그릇, 유대인 이방인의 긍휼의 그릇, 그들이 온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방식은 이방인 구원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돌아옴을 통해서 차근차근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네 구절에서 바울의 어조는 어떠한가?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영광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자, 여기서 바울의 이 어조를,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울은 찬송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깊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자, 지금 이 역사의 패턴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지, 구약 때. 이방인은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백성이에요. 순종하지 않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긍휼을 입어서 돌아온 거예요. 과거에는 이방인이 아웃됐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었죠.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잘려나가고 이방인의 위치에 가고 이방인이 은혜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 너희 들어왔을 때 긍휼로 돌아왔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올 때 긍휼을 입어서 얻게 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32절이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 말은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아닌 잘려나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는 긍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긍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이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그들도 긍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다 순차적으로 잘려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멸망받을 그러한 죄인이고 반역자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자였다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하게끔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긍휼로만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한테도 너희들 파산됐어, 긍휼로 돌아와, 그렇게 하시지만 국가적으로도 구원 역사 가운데서도 이방인이 잘려나갔다가 이방인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잘려나갔다가 유대인이 돌아오고 이들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역사 속에서의 흐름 가운데서도 잘려나갔다가 긍휼로 돌아오게 하는 긍휼을 하이라이트하고 긍휼을 강조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패턴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각 개개인의 레벨뿐만 아니라 역사적 레벨에 있어서도 온전히 드러나서 부각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편협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느니 하나님이 갈아타셨다느니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 과정이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이 잘려나간 체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사가 되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훈수를 둘 것이며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을 것이며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갑니다. 이 만물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지혜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과 모든 섭리가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영광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삼위 하나님 가운데 계셨던 그러한 이 탁월하시고 엄청난 성품이
피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쭉 베푸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의 성품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최종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만유 계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신데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이 긍휼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긍휼의 사랑의 성품이 너무나 이런 계시 역사가 없었으면 헤아릴 수 없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고 온전하게 체험되어서 온전하게 우리의 찬양의 반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상태가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구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들의 얼마나 이 자격 없음과 죄를 드러내시고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렇게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깊은 사랑과 긍휼과 일방적인 헌신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긍휼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의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하시고 역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로운 계획과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은 시야와 편협한 시야와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눈과 귀로 보는 것으로 우리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장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렌즈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세계관의 틀이 되게 하시고 렌즈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역사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주권과 능력과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